전체 주제가 남은 자죠. 예,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이걸 크게 10장을 세 번 나눠서 했어요. 이틀 전에 그 끝부분에 있어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따로 9장과 연결해가지고 묵상을 했죠. 그 다음에 어제는 5절부터 19절까지, 또 오늘 20절부터 34절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조금 잘못 이렇게 부족하게 우리가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를 이야기할 때 일단 제가 시간상 참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렵고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절 크게 우리 최남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은 다 각자 성령이 주신 대로 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말씀은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제 그래서 이사야는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그 사실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신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전체 남은 자의 주제로 깔려 있어요. 중심 주제로.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해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하다 해서 너무 신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본문 중심으로 살펴봐야 돼요. 남은 자는 누굴까요? 그날에 그랬죠. 그날은 예수님이 마지막의 앞에,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심판하죠. 아수르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심판, 죄와 죽음과 사망의 심판, 영적인 심판과 함께 영적인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그 다음에 약탈하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 심판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회복. 예수님 오심은 그 중첩돼 있어요. 시간은 먼 우주 끝에서 태양과 별과 달과 지구를 보면 그냥 한 점이에요. 한 점. 그래서 시간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봤을 때는 예수님 오신 때나 예수님 오심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과 예수님 오심이 회복, 구원이 같은 날인 거예요. 그날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라면 그날에 구원받는 자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억눌린 자를 돕고 그런 자들 무시하지 않고 또 나도 그 가난한 자의 한 사람이고 억눌린 자의 한 사람이고 포로된 자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남은 자의 구원의 소망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게 바로 오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아까 20절하고 연계해서 같은 말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3절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먼저 내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뭐 별말이 아니고 여러분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러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시는 여러분이 남은 자죠. 남은 자가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또, 어제도 했던 일 오늘 하고, 작년에 했던 일도 오늘 또 묵상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묵상하는 이거, 남은 자의 구원의 큰 증거죠.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 제가 봐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누가 뭐 상을 주고 뭐 돈을 주고 오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오늘 절로 듭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돌아오는 자, 그 다음에 공의로 파멸이 작정된 자.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공의의 파멸인데 넘치는 공의의 파멸. 여러분 앞 큐티를 넘겨서 10장 1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월요일 날 큐티에 있어요. 거기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일 날 했던 월요일 날 큐티 일단 넘겨보시면 1절 있죠.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남은 자가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남은 자에게 포함되어 있는 합집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변명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네, 거기서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거기에 사실은 이제 반대적으로 당하는 자들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불의한 말에 사실은 그 피해를 보고 불경한 판결을 받고 박탈당하고 토색당하고 그다음에 약탈당하는 그런 자, 그런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남은 자예요. 그럼 반대해서 그런 것을 행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남은 자 맞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남은 자인데 또 이것을 우리 교훈적으로 그런 일을 방관하고 그런 일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부자의 세를 않아야 된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약탈과 그다음에 압제와 이런 것은 포로와 이것은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선포가 뭐냐면 바로 불의한 자,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부분 남은 자의 사상을 전하신 거예요. 전하시면서 바로 그 이어서 한 일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전하는 일이 그 이후로 바로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사명을 또 인생의 사명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공의와 정의에 가득 차야 된다. 우리가 가는 이 땅이 고쳐지고 이 땅의 피가 끊기고 이 땅의 압제와 포로됨과 우울함이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한비전 자녀들을 다 본래인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고 수 없는 자들이 족쇄를 풀어내는 그런 영육 간의 물질과 실력과 능력과 영적인 축복의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 됐고 2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심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또 그건 특히 영적으로 더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큰 거대한 바위 앞에서 서가는 게 우리같이 내가 보일지라도 메뚜기같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배후에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2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홍해를 치고 애굽의 그 저주가 내려지고 오랫바이 그 미디안 그 기돈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300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죠. 나중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왔을 때 한순간에 아수르 정군이 죽고 한순간에 죽어요. 한순간에 죽고 결국은 바빌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그걸 다 포함되어 있는 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몸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회적이든 법적이든 물질적이든 또 내론 건강적이든 병적이든 자녀적이든지 또 아무 이유 없이 오는 두려움과 흑암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상황을 좀 설명하고 시츄에이션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야스 이르러 느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그만 장막에 읽읍시다. 예, 거기 보면은, 예, 그 이름,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 지명들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이 적군들이 들어올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올 때에 들어오는 과정의 그 장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점점 특징은 뭐냐? 예루살렘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쓰나미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영적 어, 그, 막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마음. 그 항상 우리 영적 싸움에서 점점점 나를 에워싸고 점점점 목을 졸듯이 오는 이 세상의 상황과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가운데 한순간에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가장 절명적일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 그때 기도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아수르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남은 자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절망이 우리 속에 절망처럼 올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큰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세의 새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고 오늘도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쫓아내며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